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 심령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모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죠.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쌍둥이겠죠. 야곱이 이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에서는 이제 색깔이 붉은 빛을 띠고 있어서 에서, 붉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성향이 전혀 다르죠. 에서는 활달합니다. 남자다워요. 그 당시는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들끼리 서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남자답고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 그만큼 주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시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좋은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게다가 사냥을 잘합니다. 사냥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체력이 뒷받침된다는 얘기고, 무기를 잘 다룬다는 얘기고. 그래서 부족 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리더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아버지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아버지의 고난이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에서니까 이미 이제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게다가 이 아버지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마음이 가는 데다가 모든 것을 이 아들 에서에게 물려주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두 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완전히 소외시키고 에서만 따로 불러다가 너 가서 사냥해라, 요리 만들어라, 내가 먹은 다음에 너에게 다 주마,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자, 반면에 야곱은 암사내입니다. 엄마 치마폭 잡고 빙글빙글 도는 야곱이에요. 야곱. 남자답지 못하죠. 족장시대의 리더로서는 뭔가 자격이 미달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마음이 더 가요. 근데 이거는 모성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해석이 됩니다. 엄마들은요, 잘난 아들 이상으로 약한 아들에게 마음을 더 쏟거든요. 불쌍하거든요. 치근하거든요. 이게 갈라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이력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에서가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운명이 엇갈려 버려요. 정작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제외가 되고 말아요. 자, 또 한 가지 얘기를 끄집어내겠습니다. 다윗에게 충성된 제사장들이 둘이 있어요. 누구지 아세요? 하나는 사독, 하나는 아비아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이냐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맨발로 울면서 가잖아요. 재기불능 상태로 보입니다. 누구 눈에 봐도 이제는 틀렸어요. 이렇게 쫓겨나는 다윗 편에 들면은 새로운 왕이 된 압살롬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된 신임은 굉장히 두터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 위기를 만났을 때,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 그때 신의를 지키는 인물들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니까.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엇갈리느냐? 그 다음 때예요.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굉장히 리더십이 탁월한 인물입니다.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 준수하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심히 준수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는 담임 목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근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작정하고 나서 사람들을 포섭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향력 인물들 중에 두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비아달이에요. 또 한 명이 요압인데 요압은 군대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 보세요. 쿠데타가 일어났을 경우에 누가 실세죠? 군부의 권력자가 실세입니다.
왜냐면요, 조폭이든 일반인이든 꽃갱이든 뭐 낫이든 몽둥이든 야구방망이든 들어봐야 탱크 같은 걸로 창으로 칼로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이길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군부가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이 결정적인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요, 대세를 잡은 거예요. 왜냐? 군대 장관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비아달, 신망이 뒀던 인물을 손에 넣었으니까. 여러분, 아비아달이 왜 아도니아에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대세가 아도니아거든요.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진짜로 자손 대대로 부귀, 영화, 출세, 이거는 완전히 보장이 되거든요. 이게 최고의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거꾸로 개입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조차도 끝쓴소리를 아주 과감하게 했던 인물. 바사바 사건 때 심판을 선언했던 인물, 나단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사람 눈치 안 보는 하나님의 종이죠. 이 나단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어요. 선지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왜냐? 솔로몬이 왕 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왕 되면은 솔로몬을 그냥 눌리는 없거든요. 그거 죽이거든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거는 신실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이 머리가 좋은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그게 드러나요. 예, 밧세바하고 자기하고 나란히 우르르 가서 왕이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막 난리를 피는 게 아니라 밧세바 보고 먼저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세요. 그러면 제가 그 후에 들어가서 다시 그 얘기를 끄집어낼게요. 한 번 이야기를 전달해 듣는 것보다 두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듣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 밧세바가 들어갑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다 끄집어낼 무렵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나단이 쏙 하고 들어가요.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애들이 굉장히 전략적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아도니아야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공포 안 했죠. 이렇게 공포 안 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죠. 아는데 심뚝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 왕은 여전히 다윗인데 늙었지만 병들었지만 여전히 왕은 다윗인데 이 다윗의 위치가 이 다윗의 권위가 완전히 좀 무시된 상태로 아도니아가 나선 거거든요. 지금 지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닌 거 빨리 알면서.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듣더니 결심을 하죠.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했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이제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돼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큰일 날 사람이 이제 두 사람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요압, 군대 장관. 이 요압은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때 다윗 왕의 의중을 어기고 2명을 암살을 합니다. 자기의 경쟁자가 될 군대 장관 후보자들을 암살을 해요. 아마사하고 아브넬하고. 그런데 솔로몬이 아비아달은 처형시키질 않아요. 이 아비아달은 살려서 보내요. 왜 살려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고생할 때 함께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요압처럼 엉뚱한 짓도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사장직은 박탈을 시켜요. 그래서요, 사독 위로 제사장 가문, 아비아달 위로 제사장 가문이 쭉 이어져요. 다 아론의 후예들이죠. 그러다가 아비아달 때 제사장직이 끝장이 나면서 사독 계열만 제사장을 이어갑니다. 이 사독이란 말에서 사두개인이란 말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전부 다 100% 사두개인입니다. 사독 계열입니다. 아비아달 계열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몰락을 했죠. 똑같이 다윗에게 신임을 받았는데 뒤에 가서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려 버렸어요. 자, 아까 에서와 야곱 얘기했잖아요. 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렸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장남에게로, 이 장남에게서 또 다른 장남에게로 이게 연결되어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에서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좀 배고파 죽게 되었다. 내가 좀 배고파 죽게 되었다. 질문. 에서가 좀 몇 날 며칠 굶었어요? 아니요, 그날 사냥 갔거든요.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배가 엄청 고픈 건 사실이에요. 이 구절을 읽으면 효빈이가 생각나요. 얘는 배고플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잘해요. 평상시에 엄마가 전화를 잘 안 받는데 배고플 때면 전화를 얘가 먼저 해요. 학교 갔다 오면 먹을 것 찾는 거, 수시로 먹을 것 찾는 거. 그런데요, 배가 엄청 고플 수는 있겠지만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는 말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담겼는데, 하나님의 복이 담겼는데 뭔 유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복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내가 급한 거, 지금 당장 내게 아쉬운 거,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우선이 된 거예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계 성도들은 지금 당장 급한 것, 지금 당장 아쉬운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지혜죠.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운명이 왜 엇갈리느냐?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세가 아도니아가 있다 하더라도, 군대 장관까지 아도니아에게 붙었다 하더라도, 곧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거기에 붙으면 국의 영화 자손대로 누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고 솔로몬에게 있으면 솔로몬에게 붙어야죠.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 따라서 선택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린 이유. 자, 두 사람의 이 두 가지 예를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훈을 받으실 충분한 내용이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여호야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야다. 여호야다.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 이름은 따라합시다. 요아스. 요아스.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요아스는 왕입니다. 왕들이 죽으면은요, 왕들의 묘실에 묻혀요.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아무리 잘나서도 못 들어가요. 선지자 아무리 잘나서도 못 들어가요. 왕들의 후예들만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데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요. 요아스는 왕인데 그 왕들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완전히 운명이 어긋나요. 엇갈려버려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 자, 오늘 본문을 상세하게 좀 다룰 겁니다. 자, 본문 다루기 전에 배경을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요야다를 다룰 것인데, 여러분,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하시아가요, 정말 인생 가운데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어떤 실수냐? 아합 집안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같이 망합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만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와 동행을 하면 해를 받느니라. 고라당하고 어울렸던 사람들 같이 망했잖아요. 이 바보같이 아합 집안하고 어울려요. 아합 집안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예후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시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 붓고 예후를 왕 삼았잖아요. 근데 아하시아가 이 아합 집안과 어울리다가요, 아합 집안이 숫대밭 돼서 죽을 때 아하시아도 같이 죽어요. 참 바보짓한 거죠. 그러면 보통 아하시아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이때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왕자들이 계승해야 되는데, 그 왕자들의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누구냐?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누구냐? 아합 집안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 집안 인간들은 문제가 많아요. 이 아달랴가요, 권력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늦었어요? 손주들 다 죽였어요. 손주들 죄다 죽였어요. 딱 하나 빼고.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요아스 왕인데. 여러분, 역사상 보면은요, 이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잘 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보다 권력 중독이 더 무섭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난리가 났죠? 콩가루 집안 됐죠? 안철수 씨하고 문재인 씨하고 좀 싸우고 있죠. 새누리는 아직 수면 아래 잠복해 있지만 지금 당권파하고 친박 쪽하고 거기서 또 이제 알력 다툼을 하고 있죠.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싸울 때 기억하시죠? 중국의 서태후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많이 죽였습니다. 사도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이 돼 있었죠. 그 사도라는 영화 내용 아세요 혹시? 그 영조대왕 아들이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를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였죠. 그 여러 요인이 있지만 권력투쟁도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하나.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대왕인 거죠. 단종, 자기 삼촌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왕 되려고 조카를 죽인 거예요. 헤롯 대왕, 안토니우스를 따르다가 옥타미아누스가 이기니까,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로 로마 일대 황제가 되니까 그걸로 빌붙었어요. 권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인 자기보다 자기 아들들이 인기가 더 좋으니까 아들들 2명 처형, 자기 아내까지 처형.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짓을 저질러요. 여러분, 조선시대도 그렇고 각 나라 왕들의 역사 한번 보세요. 형제고 뭐가 없어요. 죽여요, 다. 이 권력이 그렇게 무서워요. 자식도 죽여요. 아달랴가 그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때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 요아스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자가 얼른 애를 안고서 피신을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고 피신을 했던 여호사브앗이라는 여자가 누구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겁니까? 그로부터 6년이 지나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왕권을 바로 세우려고 작정하다가는요, 집안이 완전히 멸종합니다. 왜냐면은 아달랴가 그냥 두지 않을 거거든요. 다 죽일 거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내요. 제사장들 불러 모으고 레위 사람들 불러 모으고 백부장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일을 벌려나가요. 그리고 아달랴를 제거합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나라의 정통성이 바로잡히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분이 바로 이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가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왕이 된 요아스의 힘을 빌어서 자기 부귀영화 채우고 자리 높이 올라가고 자기 친인척들 또 지인들 막 세워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사실은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대통령 될 때 공을 세웠더라도 본인은 자리 욕심 안 내고 그냥 올바르게 나라 통치하고 국민 사랑하고 좋은 정책들 만들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그게 안 되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공을 세웠던 공신들이 그 기득권을 안 놓기 때문에 그 공신들 때문에 왕이 된 사람, 그 왕과 그 공신들 사이에 또 권력 투쟁이 또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야다가 그게 없어요. 그게 여호야다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야다의 관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관심사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여호야다가요,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성전을 이렇게 잘 깨끗하게 보수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자기가 벌어들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전을 해서 내놓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되세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잘한 거죠. 결국 이 여호야다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선을 행했는데 세 가지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을 행했죠. 나라를 바로 잡았으니까.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했죠.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선을 행했대. 성전을 향해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영광이에요. 자, 이제 요아스를 다룰 차례인데, 자, 요아스는 여호야다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고 여호야다 때문에 왕이 되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전에 했고, 근데 문제가 뭐냐? 참 여호야다 앞에 고마워하던 마음을 가졌던 요아스가요, 그 마음을 지키질 못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마음을 끝까지 지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전을 버렸대요. 아세라상을 섬겼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 이 마음의 중심이 곧은 사람, 이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있잖아요.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전도하며 살겠다고, 예배 생명 걸겠다고, 그 첫사랑.
그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켰으면 어떻게 돼요? 찾아야죠. 첫사랑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괜찮잖아요? 행위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참고 견딤이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내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우시로 따지면 공예배 다 나와요. 새벽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전도도 해요, 기도도 해요, 충성을 다 해요.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한데 열심히 내는데 수고 있는데 행위가 있는데 마음이 빠졌어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럴 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마음을 다하고. 주님이 에베소 교회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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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연말에 연초에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전한 것 같은데,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감격이, 열정이, 뜨거움이 사라져버렸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여호와에다가 나를 살려줬는데, 나를 왕되게 해줬는데 그 감격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강팍해집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강팍하다는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은 안 좋아요? 부드러운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방법이 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뽑아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채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 말씀이라니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의 특징은요, 경청을 합니다. 들을 얘기를 들어요. 뭐뭐 합시다 그러면 움직여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세요.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 돌아오게 만들라고. 그런데 안 들어요. 아예 안 들어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간입니다. 굉장히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부터 볼게요. 20절에서 22절 시작. 예,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도 우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스가랴가 거슬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왜냐하면 바른 소리만 거슬리거든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듣기 싫거든요. 짜증나거든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저놈 죽여. 저놈 죽여. 어디서 죽였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벨과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까지 그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은 제일 처음에 순교당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로 왜 스가랴를 말씀하셨을까? 왜냐면 지금 우리 성경하고는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은 이 구조가 좀 달라요. 배치가 좀 달라요. 역대하가 역사서 중에 가장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벨과 스가랴를 다루면 창세기 제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모든 죽임을 당한,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인물들 중에 처음과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아벨과 스가랴인 겁니다. 그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인 거고요. 근데 그 스가랴가 누구라고요? 요아스를 살려준, 그리고 왕이 되게 해준, 그리고 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죽이면 안 되죠. 속상해도 열받아도 다른 놈 같으면 왕에게 대들었다고 바른 소리 한다고 혹시 죽이더라도 적어도 여호야다의 아들만큼은 손대면 안 되죠. 왜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왕 되게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죽여요? 근데 그걸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상대방이 선을 행했어요. 근데 잊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배은망덕하니까. 상대방이 선을 행했어요. 선으로 갚았어요. 잘한 거죠. 근데 상대방이 선을 했는데 나는 악으로 갚아요. 이러면 악이 그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 중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여러분, 흘러가는 물에다가 아니면 고여있는 물에다가 새겨보세요. 은혜를. 금방 없어지죠. 원하는 돌에 새겨요. 자기한테 은혜 베푼 것은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 끼치거나 상처 주거나 뭐 좀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이상한 눈꼴이 보였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죽어도 안 잊어요. 낚싯바늘 만들어 놓고 너 걸려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건 참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돌에 새기시고 원하는 물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삶이 행복해져요. 인생이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서운한 것보다 감사가 더 많아야 돼요. 왜냐면 안 좋은 건 잊고 좋은 거 새기면은 그 감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래요. 서로서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좋기만 하는 사람 누가 있고 다 나쁘기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좋았던 것들은 망각하고 나빴던 것들은 기억하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나빴던 것들은 망각하고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관계는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그 주변에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도 맞지만은 내 마음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거꾸로 내 주변에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그런 인간들만 가득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중심에 뭔가 비상 신호가 켜졌다, 그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요아스 정말 깝깝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손을 대세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 아람 왕이요, 군대를 보내는데 소규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간 보는 거죠. 국가적인 거대한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나 간 보는 거죠. 유다는 군대를 대규모로 동원해서 싸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대규모로 동원한 군대가 아람의 소규모 군대에게 완전히 박살났어요. 방백들 다 죽었어요. 근데 요아스도 부상을 입었는데 크게 부상을 입어요. 몸이 망가질 만큼 완전히 부상을 입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적은 걸 가지고도 큰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갖춰도
별것 아닌 거에 무너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놓치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운명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군대를 작은 대적이 하나님이 넘겨줘 버리셨어요. 자, 마지막 절 25절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이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자신이 배신을 때렸는데 부상 입고 크게 부상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몸,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폐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니 극진하게 대접하고 보살피고 약 지어드리고, 그게 아니라 침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암살했어요. 뭐라고 됐어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신하들의 마음속에도 저거는 왕감이 아니다, 저건 진짜 배은망덕하다, 어떻게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일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요아스를요 다른 왕족들도 신하들도 왕들의 묘실에 넣기에는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어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린 이유. 여호야다는 왕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들어갔고, 요아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못 들어갔고, 왜 이렇게 운명이 엇갈려 버렸을까? 선택이에요. 선택.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요아스는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게 운명을 엇갈리게 만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은 욕망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나이팅게일은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원래 이태리 사람입니다. 집안이 부자예요. 문화적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혼사가 줄을 잇죠. 왜냐하면 부잣집에다가 교양 갖춘 사회적인 지위와 배경이 있는 집 딸이니까. 그러니까 돈 많고 영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면은요, 그렇게 비슷한 사람이 상류층 여인들과 함께 담소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명품 백도 들고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면서 재미나게 신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은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달려 있어요. 그죠? 만 잘 차려입으면 뭐예요? 그 생각 속에 세속적이고 허영만 꽉 차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나이팅게일이 썼던 일기, 31살 때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살아갈 의욕이 없다. 살아갈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뭔가 좀 영양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 당시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부상자들이 상처 입고 죽어가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 있는 여자들이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그 남자들이 보살피는 건 또 한계가 있거든요. 같이 또 싸워야 되니까. 저거다 저거. 저기로 가자. 제발이 발칵 뒤집힙니다. 네가 왜 거길 가냐? 그 무서운 데, 그 위험한 데를 네가 왜 거길 가냐? 말리는데 말림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부상자들 고쳐주는 거예요. 절망하던 사람이 위로를 찾고, 울던 사람이 눈물을 닦고, 몸이 회복이 되고, 이걸 보면서 삶의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요, 이 병사들이 나이팅게일이 지나가면은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처럼 경외감을 가지고 쳐다봤대요. 정말로 많은 존경을 받아요. 많은 사랑을 받아요. 이 나이팅게일 덕분에 병원마다 이제 간호사들이 다 이제 생겼죠. 근데 간호사들이 다 나이팅게일은 아니에요. 그죠?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몸이 연약해졌어요. 영국에서요 아주 최고의 제안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이 나이팅게일을 장례 거기다 장사 지내겠다고, 묘지를 거의 내주겠다고. 이런 거기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존경을 받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만 소수 거기에 묻힐 수 있는데 그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치 여호야다가 왕들이 묘실에 들어가듯이. 근데 나이팅게일이 그걸 거절합니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자기 가족묘에 묻힙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돈 많고 영향력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서 상류층 부인들과 함께 백화점 가서 카드 긁어가면서 재미나게 멋있게 폼나게 여유롭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면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아요. 상류층 사람들 지금도 있으니까.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보다는 나이팅게일처럼 산 게, 비록 시집은 안 갔지만 부귀영화는 못 누렸지만 이렇게 산 게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세속적인 거, 허영적인 거, 거기에 눈이 멀어서 거기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정말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건 뭘까?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노년에 내 지나온 삶 평생의 자국을 뒤돌아볼 때 야,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은 뭘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